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권자들에 의해서 봉인된 그 돌무덤은 사망의 권세는 결코 예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저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액세서리를 십자가 장식으로 귀에 달고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효리도 십자가를 달고 있고 지디도 십자가를 달고 있고 차승원이도 달고 있고 BTS의 지민도 달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논란이 됐다가 당신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느냐, 귀걸이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의 패션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던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십자가는 하나의 그 멋진 장식품으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은 로마에서 시작된 AD 64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쓴 후에 약 2년 뒤에 베드로후서를 쓴 후에 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할 수 없는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고난과 박해는 장차 있게 될 큰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찬양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 읽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긍휼은 동정이나 자비, 연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에게 연민을 품을 수는 없겠죠. 바로 왕이나 주인이 백성이나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주는 용서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출발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보증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신다는 그러한 보증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때로 기도가 막히고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먼저 우리는 조용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의 신앙을 가사 하나하나에 녹여 기도로 풀어낸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서도 천군 천사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기보다는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거듭남은 바로 부활의 모형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듭남,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곧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비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하게 동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산 소망이란 뜻은 그저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와 명예, 권세를 추구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돼야 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도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땅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등지고 살면 그의 종말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헛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슴에 품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진 박해를 견디게 했던 부활과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감당 못할 시련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러한 산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 넘어서 준비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요 성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림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도 천국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보장받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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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